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새날을 받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영원한 참된 복음,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것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복음만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주셨다. 그걸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을 위해서 지으시고, 더 나아가서 보좌의 그 무한한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축복도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뭘 주셨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구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어떤 때로는 위기, 이런 것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 그 구원의 축복을 증인들만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 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 주신 그 원하는 것을 탁 찾아내서 거기에 붙잡고 탁 엎드리게 되면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영원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신나고 범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두 번째죠.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내 것이 무엇이었냐, 그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내가, 한마디로 그 구원의 축복과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남길 것이 뭐냐, 그 말이 그거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뭘로?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남겨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상에 화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뭘 남기고 가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저 집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힘들고 갈등되고 그리고 막 부모가 원망이 되고 또 내 자신이 막 저주스럽고 그래서 난 상처되고 낙심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알고 그걸 딱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더 감사했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큰 은혜구나.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기에 그게 더 좋은 조건이라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특히 이 질병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축복을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요 못 누릴 것 같아요. 못 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내 잘난 맛에 막 살겠죠. 내 잘난 맛에. 그래서 저 사람과 비교했는데 나는 너무나 실력도 없고 너무나 진짜 모자란 거 투성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너무나 못된 것 같아. 너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에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봐요. 우리 주신 은혜가 뭡니까? 복음 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증인될 만큼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다. 그게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배경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더 좋습니다. 더 감사할 일입니다. 네. 내가 모자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더 복음과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나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근심하나 걱정하나 염려하나 낙심할 것이 전혀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모든 인간이, 모든 단체가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0.1초 역사하시는 그 힘만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0.1초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직 성령,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의 축복,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으로 이 작품을 남기는 데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죄, 그 배우 사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저주를, 재앙을 막 쏟아부어 내리는 저 지옥, 그 배경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럼 무슨 증거를 주시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겠다. 자, 뭐 하라고? 누리라고.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들하고. 그래서 뭐 하라고?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70인 제자답게, 하나님께서 남긴 자답게 70지역, 70종, 70나라를 살릴 참 증인으로, 참 서비스로 살라고 마지막 안하시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런 말씀했잖아요. 맞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맞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나음을 입으리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보호자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글쎄, 성령 충만은 끝난다니까요. 너무 쉽다니까요. 왜 쉽냐? 옛날에 우리 저 단체에 이분이 나환자이셨어요. 나환자. 그분 성함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요. 이량 목사님 가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리 쉬운 걸 못 봤나? 준다고 했잖냐? 준다고 한 것도 못 봤나? 이 맹치들 아마 그래 목사들 앉혀놓거든. 이제 어른 목사님이니까. 그리 쉬운 걸 못 봤나? 막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교회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 세례 뭡니까? 완전 죽었다 다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그건 뭐요? 죽었다 이 말이요. 죄로 죽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 말이요. 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거 여러분들이 믿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버려요. 그게 예배의 막, 기도의 막, 보름의 막인 겁니다. 알았어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뭐 우리는 주신 언약 붙잡고. 그게 뭐예요? 예배의 막. 그거 다 기다리면 그게 뭐예요? 기도의 막. 기다리면서 뭐 하냐고요? 기도하고 보름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기다리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막, 보름의 막.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어져 버리냐?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어지냐? 어느 정도 되어지냐?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 내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적용한다면 나 사는 날 동안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등등 나의 24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큰 확신과 믿음과 주의 감동하심이 쫙 내 마음 밀려와요. 이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것은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아멘?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배 회막, 기도 회막, 포럼 회막. 이걸 가르쳐서 저는 영적 서밋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배 회막, 기도 회막, 포럼 회막 치는 것이 뭐다? 영적 서밋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권세와 그 능력 받는 그 시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부족한데? 그래서 영적 서밋타임. 나는 가진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 서밋타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요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모자라게 지었어요. 모자라게.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안 될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 영적 존재, 다시 말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할 존재로, 알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그런 영적 존재로 지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날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 힘을 공급받을 때만 그 형상이 유지되고 그 형상을 누릴 수 있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27절 누리려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음악, 기도 음악, 포럼 음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막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청부하고 다스림의 역사, 그 축복이 막 내게 막,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 393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쫙 막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요 강단 말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 끝납니다. 영적 서밋 타임.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예배 음악, 기도 음악, 포럼 음악, 이게 뭐다? 영적 서밋 타임. 요즘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오직 성령, 그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뭐를 남길 것이냐? 네? 뭐를 또 남길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누구입니까? 피제사 드리고 요즘으로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삶 오직 누리고 그 삶 오직 말하다가 형 가인에게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뭘 말하겠냐고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다. 이에 오직 성령 충만 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삶 오직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딱 그거 하고 있더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사단 결박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세계복음만 이건 그냥 따라와줘요 그냥.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이 되어지는 진짜 참된 가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본래의 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나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한 누명을 한번 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명 어떻게든지 벗어보려고 애쓸 것 없어요. 여러분요, 그럴수록 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걸 꺾어져버려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93의 축복의 역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하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세요. 드디어 우리 가문에 진짜 영광이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요 역사상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들 단 한 번도 이단 정죄, 이단 누명 안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는요 진짜 이단과 누명 쓴 이단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사는 그래요.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사는요 영적 전쟁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사예요. 그리스도로 승리한 역사. 그 축복의 대열 속에 그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다 보니까 이단도 누명 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었을 때는 더 오직 했는데 요즘 이단 소리를 좀 덜 들어서 그런가 오직 더 예수를 안는 것 같아. 응? 진짜 니들은 사단이다 하면서 더 오직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단 맞아요. 끝이 달라. 우리가 가는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 길, 이걸 전하는 이 참 전도자의 길 가운하면 끝이 달라. 과정도 다르지만 결과도 달라. 바로 있죠. 다른 단체예요. 우리가 저들은요 틀린 단체, 우리는 다른 단체. 저들은 틀린 단체, 그래서 사단. 우리는 다른 단체, 그래서 우리는 이단. 알았습니까? 나 감사하더라고. 다락방 이단 소리 들으니까 속으로 나도 바울 같은 축복 받았구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축복 받았구나. 얼마나 나 진짜 감사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려니까 솔직히 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인 것을 내가. 그래서 성경이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피제사밖에 없다.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한마디로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통수도 죄, 지옥, 사단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제사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탄은 결박되고요, 무릎 꿇고요, 쫓겨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벨은 지금도 그 오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내 것으로 주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복음. 그래서 구원의 축복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들으면 돼요? 이 복음만 들으면 돼요. 그럼 구원의 축복은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구원의 축복은 따라온다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내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트리니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니까 이건 네 것 그랬거든. 한마디로 영원히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내 것 누리다가 내 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저 천성에 간 뒤에도 계속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된 그 복음 작품 그거 우리는 남기고 가야 돼요. 뭘 남길 것입니까? 쉴 데 없이 막 전도와 관계없는 막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 나고 막 갈등하고 반목하고 살게 만들어내려고 복음은 안 남겨주고 재산만 막 어떤 부동산 남겨놓고 주식 요즘 또 코인이 막 앞으로 꺾겠지만 막 코인 막 그런 거 잔뜩 남기고 간다. 거의 100% 그것 때문에 후대들 파탄납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남겨놓고 가게 되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또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냐 내 것이냐 그거 다 네 것이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닌 것 같고 욕심 부리다가 지 것도 아니고 지 것 만들라고 욕심 부리다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막 후대를 다 파탄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남기고 가야 된다고요? 영원히 나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 그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가실 때는요, 혹시 남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그런 거 있으면요, 237 서밋 장학자에다 다 이렇게 헌금하고 가세요. 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수건, 하나님 주신 거 쓰고 누렸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가야 되지. 뭐 때문에 내 것이냐고 자손 대대로 상소해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아벨은 뭘 남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뭘 남겼어요? 죽었으나 말하는 자. 그걸 남겼어요. 죽었으나 말하는 자. 그걸 남겼다니까요. 죽었으나 뭘 말합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것을 계속 말하게 하는 자로 그걸 남기고 갔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게 해놓고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합니까?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건 지신념이고 어떤 믿음이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맞습니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다른 믿음은요, 그것은요, 종교예요, 종교. 다른 믿음은 주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다고 줍니까? 그건 지 신념이고 지 바람이지. 그런 쓸데없는 기도들 하지 마세요. 저는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만 주세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셔서 나와 함께만 해주세요. 그럼 됐지. 여러분이 일평생 공자, 맹자, 노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처럼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을
영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요. 또 믿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 내 아는 선교사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을 선교했대. 그거에 대한 막 프라이버시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또 그 사람 또 다 총회 온다고 따라다니는 좀 이렇게 아는 또 대학 총장 하나 있어. 그것도 장로요. 이것들 그리스도 말하니까 눈이 멍해져. 이것들에서 미안한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멍해져. 그러면서 대학 총장까지 지냈던 이 장로라고 하는 지식인이 뭐라고 하냐. 이제 자기 보고 국현 나가도 된다고 했대. 그래서 될 것 같은 되니까 한번 국현 한번 나가라 보라고 그래. 누가? 옆에 서울에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국현 나가도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이 친구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완전 무당들 아니? 그걸로 하나님 기뻐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도되어질 만큼, 제자가 일어날 만큼 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더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심리를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고 별짓거리 다 해도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오른편 지금 왼편도 대주고 별짓 다 해도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만. 그것도 안 나왔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해.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훌륭하게 키워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아이로 키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을 해도 그것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는 일, 하나님은 영도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내 어떤 업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감사함으로 더 그 일에 증인되기 위해서 나는 인도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증거를 남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증거를 남겨야 돼요. 알았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그 집을 구원했다니까. 그 시대 생명들을 살려냈다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우리는 지금요 보이는 일들에 지금 경고함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이 앞으로 이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고 더 사단은 발악할 것이고 그래서 후유증 시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참고해서 지금 봐라, 그것까지 다 보게 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증거를 남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 의의 상속자.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또 뭘 남기고 싶습니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좋죠. 그러면 그 집 깽깽이처럼 빚만 잔뜩 남겨주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억만 배도 더 좋고 귀한 영원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그러면서 절대 가치고 절대 축복인 복음. 그걸 남겨야 돼요. 그것만 참된 의의 상속인 겁니다. 참된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너무나 어렵고 나는 몸도 이렇게 약하고 맨날 비실비실 살고 그래서 내 자신은 좀 풍족하고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보다 더 배워서 좀 똑똑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평생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풀리는 것도 없었는데 내 자식은 좀 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좀 그래서 좀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되면 사는 날들이 2중 3중으로 더 죄짓게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 그지 깽깽이처럼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지 깽깽이보다 더한 마귀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지독하게 독하신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사람만 더 보면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증거를 남겼느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증거를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증거를 남겼다니까. 우리는 이 땅이 무슨 영원한 곳인 것처럼 막 그런 증거 남기고 있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가게 만들 겁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외국인같이. 왜? 나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나는 그 영원한 나의 본향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본향을 위한 그 축복을 누리겠다. 그렇게 살고 가보세요.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 땅이 아무리 봐도 본향 같다. 그러면 나는 진짜 실패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아무도 이 땅이 나그네 같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그렇게 산다. 제 양반은 따로 본향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냐, 이 복음, 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때 그래. 에이씨, 이렇다. 시간도 없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내 할 일도 많은데 나한테 또 그렇다.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본향 같은 삶입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진짜 후대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비참이라고 하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 남기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뭘 남길 것입니까? 정말 오직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본향을 향하여서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만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제자와 후대를 남기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 렘넌트 보험예배 운동 남기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인도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